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것이는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다 살펴본 것을 다시 중복해서 봐야 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말씀을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본문의 수일 후에 이 말씀은 앞에 1장 마지막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그날로부터 수일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교통의 유충기와 같은 곳이었고 또한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들에 계시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집에 계셨다라고 기록한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버나움의 이 집을 예수님의 선교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다가 항상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사무실처럼 고정적으로 쓰시는 어떤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쪽에서는 그래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센터가 있었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에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복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그 말씀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진리를 가르쳐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 구조로서는 지붕을 뚫고 거기로 사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한 200에서 300mm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아주 간단합니다. 도담을 양쪽에 쌓아 올려서 막대기 4-5개를 걸치고 거기에 염소털로 짠 점막을 얹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이 환자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4사람의 친구가 병든 한 친구를 향한 어떤 열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친구가 나와서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2가지 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어떤 질병은 그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불행과 질병을 모두 죄와 결부를 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과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써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태도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병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자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온전히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 습관적인 유대교의 어떤 형식, 종교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일을 비교하거나 비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은 당시 안식일법이 그렇게 엄할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마음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주일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주일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날을 정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날로 구별하여 복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2장의 중요한 주제는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안식일법을 내신 목적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위해서 즉 육체적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법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3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책망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구약을 완전케 하시고 그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신 내용들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석에 해석을 더하여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약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런 악한 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간에서 노를 바르시지 않으신데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게 해석하거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의식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조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치료행위, 즉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단순히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매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되기는 했지만 안식일은 범하는 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만 더 불쾌하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폈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고 함께 웃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감사할 일에 함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타나고 감사하신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혹시나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던 자들인데 이렇게 구약 정통한 자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함정에 빠져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개운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비하지 못하도록 그 정면 충돌을 지혜롭게 피해가 버리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더욱더 극대화되어 이제는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거나 신앙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되게 되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바르게 정직하게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이기적으로 보고 믿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3장 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기회요 은혜의 때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피로 씻은 우리의 삶이 또다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